예, SG 워너비라는 그룹 남자 가수 그룹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예, 제가 정말 젊었을 때 이제 소몰이 창법이라고 유명했던 그 SG 워너비의 김진호라는 가수가 솔로로 데뷔하면서 2013년에 솔로로 데뷔하면서 한 노래를 한 곡을 발표를 했습니다. 가족 사진이라는 노래인데 김진호는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제대로 된 가족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이 없었는데 어느 날 한 장의 사진을 봤는데 그 사진은 자신이 어머니와 함께 찍었던 그 사진에 어머니가 아버지의 명함 사진을 끼워 넣었던 것이죠. 그 사진을 보면서 마음이 울컥했던 김진호는 이제 노래를 써내려가기 시작했고 그 노래가 바로 가족 사진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마지막 가사는 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부모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가사였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거름이 되어 버렸던 그을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길. 예,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거름이 되어 버렸던 그을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길. 나라는 꽃을 피우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었던 부모님의 사랑을 거름이라고 표현했던 이 부분에서 참 제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거름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거름이 된다는 것, 자기 형체가 사라지는 것이죠. 자기의 시간, 자기의 꿈, 자기의 몸을 다 그을려서 자녀의 양분이 되는 것이 거름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부모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기억 속에 있었던 부모님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저에게 있어서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저희 부모님은 참 든든하신 분이셨습니다. 거대한 존재와도 같았고요.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슈퍼맨과도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덧 두 아이의 부모가 되고 나니 슈퍼맨 같았던 우리 부모님이 어느새 힘이 쇠약해지고 또 아픈 데도 많아지시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언제나 저의 등 뒤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실 것 같은 부모님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굉장히 많이 늙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늙음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으로 늙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나라는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을렸던 시간의 흔적이었던 것이죠. 자녀를 꽃 피우기 위해서 거름이 된 그 시간의 영수증이 바로 부모님의 늙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모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에 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 여기지 말아라.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 여기지 말아라. 근데 저희 이 말씀을 보는데 참 이 말씀이 굉장히 좀 이상하게 다가왔습니다. 짧은 한 구절이었지만 늙은이라는 그 단어가 제 마음을 굉장히 많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좀 이상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성경은 왜 굳이 늙은이라는 단어를 덧붙였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어머니를 업신 여기지 말아라 라고 성경을 읽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구절이죠. 늙은이라는 단어가 쏙 빠져도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그 문맥이나 그 뉘앙스는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굳이 이 늙은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덧붙여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 늙은이라는 단어를 왜 사용했을까라고 이제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고민하다가 이제 제가 내준 결과는 뭐였냐면 부모의 늙음은 단순한 시간의 결과가 아니라 자식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내어준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늙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늙은이라는 단어는 앞서 제가 소개했던 그 김진호 씨의 노래에 있었던 그을린 시간과 같은 의미로 보였습니다. 그러니 늙은 어머니를 업신 여기지 말라라는 그 말이 저에게 어떻게 들어왔냐면
나를 위해서 거림이 된 그 시간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그 메시지로 들렸습니다. 부모님께서 나를 위해서 거림이 되었던 그 시간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여러분, 저는 아직 부모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부모님의 빈자리에 대해서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는 잘 상상도 못합니다. 아직 뭐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먼저 어머니를 소천하고 천국에 천국에 보낸 친구와 제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야, 부모님의 그 어머니의 빈자리가 굉장히 크구나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도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가 소천하고 나니까 비로소 그분의 그 자리, 그 시간을 깊게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 친구도 그제야 그분의 그을린 시간이 더 깊이 보인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면, 우리는 너무나도 간사해서 곁에 계실 때는 그 그을림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그을림이 보이지 않죠.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늙은 부모님을 업신 여기지 말아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이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이 늙은 부모님을 업신 여기지 말라 해서 이 업신 여기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알타부즈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경멸하다, 멸시하다, 하찮게 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향해 너의 늙은 어머니를 경멸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말은 어떤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내면의 태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마음속에서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보는 그 정서를 지칭하고 있죠. 너의 부모님을 마음속에서 가볍게 여기지 마. 너의 부모님을 마음속에서 하찮게 여기지 마. 너의 부모님을 마음속에서 경멸하지 마. 멸시하지 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본문은 처음부터 행위가 아닌 마음을 묻고 있습니다.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효도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자꾸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효도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듣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모습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용돈을 드리고 식사를 대접하고 찾아뵙고 여행을 보내드리고 전화를 드리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것조차 하지 않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보다 이것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좋은 분들이죠. 그러나 이런 행동은 사실상 효도의 본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없어도 이런 행동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없어도, 마음으로는 내가 그 사람을 경멸하고 그 사람을 무시하지만, 부모님을 무시하고 경멸하지만, 마음은 없어도 용돈을 드릴 수 있고 전화를 드릴 수 있고 찾아뵐 수도 있습니다. 의무감으로 전화를 하고 안부를 묻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빨리 전화를 끊고 싶다. 부모님을 찾아뵙고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빨리 좀 집에 가서 좀 쉬고 싶다. 용돈을 드리면서, 야, 이 정도면 내가 잘하고 있지, 이 정도 금액이면 내가 괜찮게 하고 있지 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과연 이것이 효도일까요? 마음 없이 드려지는 것. 본문이 말하는 업신 여기지 말라의 정반대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 자체는 효도의 행위인데 마음은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효도라는 것에 대해서 자꾸 행위로만 생각하기 때문이죠. 부모님 찾아뵙고 전화를 드리고 용돈을 드리고 여행을 보내드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들었던 메시지의 주된 내용이 뭐였냐면, 신앙은 행위가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였습니다. 믿음의 태도, 그것은 곧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였죠. 신앙은 교회를 나온다고 내가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 나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행위 자체는 완벽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기도문 가운데 제가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 바리새인의 그 행위 자체는 너무나도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부자 청년 어떻습니까? 행위로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빠진 신앙과 마찬가지로 마음이 빠진 효도가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최근 평설의 목사님의 단톡방에서 백윤영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껍데기로 왔다 갔다 하는 사이는 피차간에 지치잖아요. 여러분도 목회하면서 느끼시지 않습니까? 마음 없이 앉아있는 교인, 자기는 할 일을 한다 하지만 피차간에 힘들잖아요. 제가 이 메시지를 읽는데 참 제 마음이 찔렸습니다. 마음 없이 자리를 채우는 신앙, 마음 없이 의무로만 하는 사역, 마음 없는 관계, 저 역시 그런 자리에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맞아. 그래. 마음 없이 힘들지. 여러분, 마음 없는 것은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마음 없이 하는 행동은 드러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도 마음이 없으면 다 드러났는데, 하물며 사람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행동에 마음이 없는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다 드러납니다. 심지어 우리를 낳으시고 키우셨던 그 부모님이 자녀의 행동에 마음이 없다는 것을 읽지 못하시겠습니까? 다 읽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모른 척 하시는 것이죠. 저 역시도 부모님께 효도라는 이름의 행위는 있었지만 마음이 함께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겠습니까? 때로는 마음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행동에서 누가 자유롭겠습니까? 그러나 모두가 자유롭지 못한다고 해서 이런 마음의 태도, 이런 태도와 이런 마음을 우리는 당연히 여기면 안 됩니다. 이상하게 여겨야죠. 난 도대체 왜 그러지? 우리 부모님에게 나는 도대체 왜 이럴까?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도대체 왜 이럴까? 마음 없음을 우리는 이상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옛날 풍습에 고려장이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은 아니었지만 늙은 노부모를 산에다 버리는 그런 풍습의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은 아니었지만 효를 중요시하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이야기로 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고려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것을 생각했습니까? 그들의 행동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어떻게 부모님을 산에다 버리고 올 수가 있을까? 그런데 그들의 행동에는 우리가 주목을 했지만 그 자녀들이 왜 부모님을 버리는지 그 마음을 들여다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왜 부모님을 버렸을까요? 고려장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그들은 부모님을 버려야 했을까? 표면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였지만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부모님을 모시고 싶지 않아서가 가장 큰 이유였던 것이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라는 핑계로 부모님을 버리는 것이죠. 성경에 고르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르반 이야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으로 부모님을 모시지 않아도 되는 그들만의 어떤 편법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핑계로 부모님을 섬기지 않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꼬집어서 지적을 하시죠. 잘못됐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핑계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들의 사심은 무엇입니까? 나는 내 부모님을 봉양하고 싶지 않아. 난 내 부모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아까워 라는 마음이었던 것이죠. 예수님 그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성경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철저하게 지켰던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아주 그냥 암송을 졸졸졸졸 할 정도로 정말 그 말씀을 완전히 끼고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말씀이었던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라, 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알아도 그들은 하지 않았던 것이죠. 알고도 그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부모님을 모시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진짜 효도는 무엇일까요? 진짜 효도는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효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입니다. 효도는 행위로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부모님께 드리는 것이죠. 김진호의 노래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길. 여기서 깨끗이 모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깨끗이 모은다.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주었던 그 그을린 시간을 마음에 새기고 늙은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마음에서 비로소 진짜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서 비로소 진짜 효도를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효도는 부모님의 그 늙음을 그을린 시간으로 알아보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하는 그 행동 하나하나를 부모님의 행동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도 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워보셨기 때문에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의 행동에 마음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늙음이 나를 위한 그을림의 시간이었음을 마음에 새기고 그 사랑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부모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누군가의 부모가 되었고 우리는 그 늙음이라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나의 얼굴, 나의 피부, 나의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그 늙음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는 이미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부모가 되어 보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아주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 늙음의 시간 속에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새 내 인생이 이제는 황혼으로 저물어가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기다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우리의 늙음은 그냥 시간이 지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자녀들을 꽃 피우시기 위해서 걸음이 되었던 그 흐름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연약해서 부모님의 늙음을 보지 못했고, 너무나도 연약해서 우리 교회 어른들의 늙음을 보지 못하고 저의 편에서 판단하고 생각했던 저의 모든 모습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무나도 죄송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청춘이 있었고, 여러분들에게도 어린 시절이 있었고, 여러분들에게도 푸른 꿈을 꾸었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덧 이 늙음이라는 시간 가운데 내 모습이 굉장히 초라하게 보여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희들의 늙음은 초라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맡겨주었던 그 귀한 자녀들을 꽃 피우기 위해서 걸음이 되었던 그을린 시간이었다. 너의 늙음은 초라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가장 귀한 것이다 라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늙음을 초라하게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펴려고 합니다. 주름을 피려고 하고 보톡스 받고 어떻게든 젊게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늙음을 가장 귀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늙음 속에 사랑의 흔적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굽은 등, 주름진 손, 흰 머리, 세상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것이 사랑의 영수증이었다는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먼저 행하신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진짜 나를 위해서 진짜로 그을리신 한 분의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김진호의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걸음으로 태우셨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걸음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걸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님께 받은 사랑이 결코 값싼 사랑이 아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은 결코 값싼 은혜, 값싼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 보잘것 없었던 우리를 살리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맛을 보고 알라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조금이라도 맛보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흘려보내는 귀한 어버이 주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효도는 행위가 아닙니다. 효도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행위로 생각했다면 그건 이제 내려놓으시고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부모님께 마음으로 그 사랑을 드립시다. 그 마음으로 부모님의 그을린 시간을 깨끗이 모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